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은요 9편과 함께 하나의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편은 답관체라고 해서 히브리어의 자음 그 순서대로 두 절씩 그 자음 한 절을 한 개를 가지고 두 절씩 이런 식으로 9편과 10편에 그 시들을 쭉 써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하필이면 절이 여기서 끊어지지? 다른 곳에서 끊어지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중간에 생뚱맞게 이런 데서 끊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뭐로 쓰여져 있나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습니까?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나요? 예,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전체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 같은 경우,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히브리어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푸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요. 이걸 다 붙여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장절만 없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는 모음도 없고요. 여러분 문장이 쓰여졌는데 그 문장에 띄어쓰기도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헬라어도 여러분 원래 헬라어는 장절이 없어요. 언제부터 장절이 생겼느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1204년도에요. 저기 캔터베리에 있는 대주교, 그 대주교가 여러분 장을 먼저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그 장을 만들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에 장과 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1551년도에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약 성경을 인쇄하려니까 여러분 인쇄하려면 활자들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활자들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장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장절을 분류해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인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장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16세기에 되어서야 이 장절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이 앞에 이게 뒤에 문장과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와 이르시되 하고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와 이르시되 하고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 절에 다른 내용이 같이 붙어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있다 없다? 장절이 원래는 없다. 그러나 그 성경책을 하나로 모으고, 여러분 원래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여졌어요? 파피루스에, 갈대나무 같은 그 나무들로 종이를 만든데 쓰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쓰다 보니까 양이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창세기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66권이 떨어져 있는 성경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거를 필사하고 그거를 인쇄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장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을 안 틀리고 잘 인쇄할 수 있고 잘 읽을 수 있겠다. 이래서 성경은 장절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탄원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들이 너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기자가 이 사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악인들이 이와 같이 득세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시편 저자는 멀리 있다고 말해요? 악인들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뭐 하셨다고요? 숨으셨다고요. 오늘 왜 제목이 환난 때에 숨으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아니면 숨으세요? 도우세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숨으셨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1, 2절은 악한 자가 세상 속에서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하는 내용을 1, 2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악한 자가 어떤 악행들을 행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해줄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에 15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나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 벌하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뭐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것에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직 안 하셨죠. 이걸 강구한다는 건 악인들이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탄원시의 끝은 항상 뭘로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시편이 다루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정론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엘리 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그 독일의 수용소에, 나치 포로 수용소에 15살 때 온 가족이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을 나이트, 밤이라는 제목의 한 편의 소설로 그 홀로코스트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소설책으로 자전적으로 써 나갑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제52 전기선을 작업하는 그 전기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간수장이가 누구냐? 화란인인데, 이 화란인이 하루는 이 수용소에서부터 그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에 공범인 사람들이 몇몇 명 같이 잡힙니다. 2명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인 사람의
그 밑에 시종을 들던 13살짜리 소년도 같이 잡혀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종 들었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도 그것에 같이 가담했지. 그래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남자 2명, 성인 남자 2명과 이 13살짜리 소년을 반란범으로 해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인 2사람은 목을 매달아서 교수형을 딱 처하니까요, 몸이 무거우니까 금방 혀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새파랗게 질려서 금방 죽어요. 근데 이 13살짜리 아이는 수용소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막 이렇게 살아오니까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가벼운 거예요. 의자를 차서 목이 딱 매달렸는데 30분 동안 위에서 발부둥 쳐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손이 묶인 채로, 목이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달려서 30분 동안 막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그거를 이 엘리 위젤이라는 이 작가가 그 자리 앞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것을 왜 관망만 하시고 아무 곳에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바로 저기에 있다. 저 아이가 목 매달려서 발부둥 치고 있는 저기에 내가 함께 못 매달려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여러분,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신정론을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자, 신정론에 보면 어떤 의문이 들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안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2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면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멸해야 되죠. 근데 왜 악을 멸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정론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한데 선하다면 하나님은 악을 멸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게 아닌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악을 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악을 안 멸하나? 전능한데 안 멸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거 아니냐? 3번째, 하나님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악은 어디로부터 온 거며 왜 하나님 악을 없애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다루는 게 신정론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요번에 우리가 물론 이것들을 어떤 화두로 삼아서 대화를 하면 안 되겠지만, 무안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 하나님 믿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가족은 자기 자녀가 대학 들어갔다고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죽은 애가 3살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 또 전쟁, 또 천재지변, 여러분, 이런 일들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의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주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주겠다, 담대해라, 강해라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악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도우시죠. 근데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작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쩔 때는 악인들이 막 횡표를 부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생기고 막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가만히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니 아니하신다며. 자, 스톱.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손 넣고 굉장히 거만한 얼굴 하면서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 좀 도와달라 해봐. 내가 니 지금 짓밟고 있는데, 내가 니 거 막 내 힘으로 너의 재산을 내가 막 강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도와달라 해봐. 그래서 발로 지근지근 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신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야, 더 크게 소리 질러. 하나님 기먹은 거 아니야? 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잖아. 그러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살아? 야, 네 믿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해봐. 너 내 손 안에서 한번 벗어나봐. 그리고 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악행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에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미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남영은 반주자 저기 있어요. 제가 남영은 반주자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죠. 왜 못 때려요? 팔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심판하고 싶어도 힘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런 거 비슷하죠. 하나님 니 내한테 까부면 죽어 이 말에도 하나님이 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때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지금 막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뇌인가 심장인가 급격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수술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높은 부자, 권세가 많은 사람이 실려온 거예요. 지금 의사는 이 사람을 수술해야 하냐, 이 사람을 수술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온 가난한 사람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온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수술함으로써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할 때 그 가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은 왜 숨으시는가?
첫 번째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 날에 숨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심연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악인들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안 보이니까 악인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나요? 깜깜한 자리에서 일어나나요? 깜깜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안 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화염검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내 말씀대로 안 하면 내가 당장 너 쳐버린다 이러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범할 수 있겠어요? 그 앞에서 재범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 저는 저희 집안에 가면 부드러운 사람일까요? 무서운 사람일까요? 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집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매형이 무뚝뚝이 처남이라고 했어요.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 두 번째 누나 그 조카가 남자인데 굉장히 개구져요. 말 안 들어요. 빽찍거려요. 근데 그 애가요, 제 앞에만 오면 순한 양이 돼요. 왜?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개구져도 내가 아무리 장난기가 많아도 그걸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냅니다. 왜요? 잘못하면 뭐 때리지까지는 안 했어요. 때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잘못하면 혼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민혁이를 데리고 왔는데 민혁이가 아빠 나 저 형아랑 같이 있기 싫어. 저 형아랑 같이 있기 싫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내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내 아들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없는 곳에 가면 민혁이를 계속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봐라.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데서 이게 복수를 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니 계신 것처럼 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해야 우리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탕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탕자라는 이름은 언제 생긴 이름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생긴 이름이 탕자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유산 주면 나가서 잘 살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 줬어요. 왜 줬어요? 착하게 집에서는 말 잘 듣고 잘 사니까요. 근데 막상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개망난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코람데오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우리의 죄성이 뭐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숨느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막상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빛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죄악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요 울고 불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숨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통해서요, 십자가로 드러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올 2025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낯이 숨어 있으면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은 자인지, 그와 같은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시면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숨으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야고보서는 계시록에서부터 가는 게 빠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끊지 않으시고 숨으시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스톱.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환난입니다. 자, 그 시험을 당하거든.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자, 환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이유가 뭔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합니까? 그 기쁨으로 우리가 환난을 맞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 자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황 때문에 뭐 할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어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환난들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뭐해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참 이렇게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장기 입원자들이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한 주에 한 번은 신방을 가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프면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아파본 사람들은 이 말을 압니다. 내가 아프다, 어디 수술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면회 와요 안 와요? 면회 와요. 길게는 일주일 정도 오고요, 짧게는 2, 3일 정도 와요. 근데 여러분 한 번씩 면회를 다 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 다시 면회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치레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잘 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장기 입원했다, 내가 병원에 6개월 입원했다, 1년 입원했다. 여러분 그 1년 중에 몇 명이나 면회 올까요? 초반에만 오고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으면 뭐예요? 외로워요. 근데다가 여러분 병원에 오래 있으면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외로워서 외로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암이 걸려서 누워있으니까요, 제 부모도 저를 못 봐요. 왜? 아들 죽어가는 거 볼 수가 없어요. 제 누님들은 저만 보면 울어요. 계속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근데 여러분 운다고 해서 내 아픈 걸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울어주고 아무리 같이 있어줘도 내 아픈 건 나밖에 몰라요. 밤새도록 신음하고 죽음과 싸우고 있는 건 나지 그 누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아프다,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 그러면 저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신방을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가서 내가 조금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에 우리 교구에 있는 한 분이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막 오더니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제가 사실은요 제 남편이 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와 있거든요. 목사님 좀 가셔서 한 번만 기도해 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그럼 뭐 안 해준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겠다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쩌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인들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안 알리고 신방을 안 받았는데, 목사님 이왕 온 김에 그냥 어차피 헛걸음해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만 저 남편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50 한 초반밖에 되지 않는 분이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제가 그분을 딱 보는데 내가 옛날에 암이 걸려서 누워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보자마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분 표정이 어떠냐? 어디서 별 씹다 버린 껌 같은 게 와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도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가는데 하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저도 민망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민망한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그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어디서 떨어진 똥똥거리 같은 게 갑자기 울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첫 마디 그랬어요. 외로우시죠? 이 말 딱 던졌는데 그분도 나하고 똑같이 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저도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저도 백병원에서 6층에서 제가 이렇게 암이 걸려서 있을 때 있어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또 오늘 제가 뵈니까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내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속에 마음을 열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왜 교인들을 오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인들 오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오면 첫 마디가 뭐냐?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낫습니다.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 안 해서 병이 안 낫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못 믿어서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병이 안 낫는다고 말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 말이 거꾸로 말해서 너 기도 안 해서 안 낫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낫습니다 이 말이 너 하나님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병 걸린 거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나를 아냐는 거예요. 내 아픔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서 여러분 누가 봐도 뭐 헬스장 관장할 정도 같은 이런 사람이 가서 이 사람한테 울면서 이야기하니 이 사람도 기가 안 차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도 암 환자야. 그리고 첫 마디가 기도가 병납시다. 이게 아니라 외로우시죠.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성숙하다? 제가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고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만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혜순 권사님은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늘 이제 수술을 오전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유방암 수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이제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제가 전화를 못 해봤어요. 지금 되게 아플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 신방을 하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 병 낫게 하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도 많이 올 겁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 그 사람도 콧방귀 낍니다. 그런데 진짜 암을 같이 경험해보고 항암 치료를 받아보고 발가락이 썩어보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런 위로를 해주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환난 때에 숨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경험해 봐야만 여러분 사실은 내가 건강을 잃어봐야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때에 숨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너희 아파, 너희 힘들어, 난 모르겠어, 내가 힘이 안 돼서 안 도와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단순히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때로는 내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거예요. 다윗처럼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난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유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 헛되게 환난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의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신음소리, 저마다의 고통소리, 불의가
더 판을 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처럼 흘러넘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